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 들숨과 날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호흡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호흡이 멈췄다라는 것, 그것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허파라는 장기를 통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폐가 기능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긴 한데 폐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태아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아이는요, 폐로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이 폐라는 것은 약한 태아가 생기고 나서 2개월 정도부터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발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폐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호흡은 어머니의 그 태반이 대신해서 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아이가 응애하고 울지 않습니까? 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울어야 되나라고 하지만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폐가 건강하구나라는 그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 폐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때 한쪽 폐가 완전히 그렇게 풍선이 바람 빠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폐가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온 현상이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수술을 끝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폐가 찌그러졌다라는 것을 이게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 폐로 호흡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숨이 가빠오고 숨쉬기도 힘들 만큼의 어쨌든 굉장히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호흡을 못하니까 당연히 말을 분명히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가빠오는 그 숨으로 인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호흡이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뭐 그전에도 뭐 노래를 했었지만 그때부터 제가 이 호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연습하고 스스로 숨을 잘 쉬는 연습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농담으로 요즘 무슨 운동해? 라고 물으면 숨쉬기 운동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숨쉬기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숨을 제대로 쉬면서 살아가는 이들, 뭐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생활할 때 숨 쉬는 것들도 숨 쉬는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숨을 잘 쉬어야 하고 제대로 훈련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뭐 덤벨이나 바벨을 들 때, 때론 팔굽혀펴기를 할 때,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바벨이나 덤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덤벨을 들어 올릴 때에 숨을 내쉬고요. 그리고 내릴 때에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근데 반대입니다. 내려갈 때에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에 내뱉습니다. 이게 바른 숨쉬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갑자기 뭐 덤벨 들러 가지 마시고요. 갑자기 뭐 팔굽혀펴기 하지 마시고 사실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이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이 만약에 숨쉬기의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폐에 물이 차거나 이 공기 가슴증이라고 불리는 이 기흉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노래를 할 때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이 호흡에 따라서 노래가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한 그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말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호흡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호흡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른 호흡을, 즉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은요, 오늘 제목처럼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들숨과 날숨이 존재합니다. 먼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순서가 있듯이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뱉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그러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한 인도하심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증거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가 됐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시작은요,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날숨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먼저 결단합니다. 듣지 않고 먼저 결정합니다. 듣지 않고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플랜을 다 세워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막 요란한 요동치는 기도를 아무리 드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온전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2021년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라는 비전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세 가지를 결단하고 먼저 세 가지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다움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ecision,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뭐 표현에도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되겠지만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고 저는 그 비전을 세우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말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순서는 절대 뒤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들숨과 날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들이마셔야 내보낼 수 있듯이 성도된 우리의 말 역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먼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야 됩니다. 먼저 들려온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오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들,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듣지 않으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귀를 주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잘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그거 다 아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먼저이고요, 언제나 자신의 말이 먼저이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기준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언제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나는 현명하고 당신은 미련하다.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들을 향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집사,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권사,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장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목사. 혹시나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신앙인일까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먼저 들음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새김으로 말입니다. 무브라는 책에 보면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의 그 비라이 베스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열심, 제가 사실 다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 보편적인 열심, 그것과 다른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이 있다 내지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자랑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중을 둡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근데 어떤 면에서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기준인가? 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성장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삶,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고 그 전부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교회 안의 봉사도요, 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마음 없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듣고 새겨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야 될 들숨,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들숨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야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인해 듣고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한 메시지는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날숨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특별한 이들의 삶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삶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참 이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냐면,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내 처지는 같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가득 찬 사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삶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기에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자꾸 이성으로 머리로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진정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가말리아를 통해 배웠던 그 모든 그 배움, 그 지식, 율법을 통한 구원,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열심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생활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고요, 헌신도 할 수 있고요,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방금 읽었던 2절 말씀까지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 가득 차지 못한 우리의 들숨인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일, 잘한 일에 대한 칭찬도 받고 싶고요. 또한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누가 봐도요, 그 청년을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허세. 딱 보는 순간 야, 허세가 가득하구나. 굉장히 춥잖아요. 요즘 추운데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굉장히 춥니? 안 추워요. 조금 있다가 긴팔 입었더라고요. 왜 긴팔 입었니?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그냥 추우니까 입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병대를 간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미 해병대를 다녀온 친구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해병대 한 몇 번 갔다 온 친구 같아요. 벌써 우리 교회도, 우리 맑은생 교회도 해병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몇 기야 몇 기 그러더라고요. 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벌써 몇 기야를 따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자뻑이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그 친구,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요, 거울 앞에서, 전신 거울 앞에서 딱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찍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고 잘 아끼고 잘 포장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착해요. 참 신기한 건 너무 착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건 우리 교회도 데칼코마니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어제 그 엄마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우리 아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는 알 겁니다. 누군지. 이런 허세가 귀여워요. 저는 귀엽습니다. 참 어릴 때 뭐 호기롭게 자기 막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들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요, 신앙에서도 이런 허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정도 받습니다. 가만히 보면 봉사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꾸준히 일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인 허세 가득한 크리스천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런 모습이 가짜라는 것은 곧 판명이 돼요. 언제 판명이 됩니까? 바로 그의 감정이 건드려지는 순간 판명이 됩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조금이라도 언짢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의 마음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삐지지 맙시다, 서운해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삐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운함에 빠져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시적인 서운함을 못 느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거부하고 목회자를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들은요, 자신의 감정이 건드려지는 순간에 태가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요, 먼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의 마음으로 번역된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요, 인간 전체의 지적, 영적 중심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과거에 그 구약에서도 레바브라는 이 단어로 사용된 이 단어가요,
영적 지적인 자리, 곧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하면 인간이 책임지는 그 자리라는 그 말로써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자리는요, 바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 인간의 가장 본성,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드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은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쉽게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삶에 도움이 되고 윤택하게 하는 많은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는 지혜, 정보, 이런 것들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살아가기에 좋은 인맥을 만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들숨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들어야 되고요,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숨이 바로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곳에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숨과 날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말이 들숨과 날숨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고요,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내뱉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살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호흡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호흡을 잃어버리면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어쩌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흘러나오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가, 그 말이 예수로 인해 가득 찬 말인가? 우리의 흘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맑은 샘 공동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팀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은혜 역사 있길 원합니다.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편을 선택하는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한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증거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